끝없는 반복, 허무와 실패 채우려 해봐도 채워지지 않네.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자, 오늘 말씀은 함께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그 성도님들 주보 보시면 퀴즈로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이렇게 주보에다가 적어서 함께 이렇게 풀어보시면 더 좋습니다. 네. 자, 우리 함께 하시는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언가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하면 탈출하거나 도망가거나 아니면 이 장소, 이 공동체 아니면 직장, 학교 어느 곳에든지 좀 벗어나서 자유를 느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 이제 엄마들은 열심히 육아를 하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육아 뭐 하죠? 육퇴라고 하죠. 육퇴. 예, 육아 퇴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이를 이렇게 하루 종일 양육을 하고 벗어났을 때 자유를 누리면서 조금 쉴 수 있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있죠. 이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구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들을 항상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보아도 이 코로나라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격리를 한 번씩 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떠셨습니까?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격리를 할 때는 거의 이렇게 강제가 심해서 다 이렇게 일주일 이상 또한 그런 시간들을 한 방에 갇혀서 살아야 했었겠죠. 저도 이제 격리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첫날은 들어가서 있는데 너무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내가 조만간 죽겠구나.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창문을 열어서 환기도 시켜보고, 또 창문을 열어서 집 앞에 이제 걸어 다니는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밖에서 자유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분들이 너무나 부럽고 좋아 보이더라.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이제 방 안에 갇혀 있으니까 먹기는 먹어야 하잖아요. 창문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줄을 매달아서 먹을 것을 받는 것이 아니니까 방문을 열어야 하는데, 방문을 열 때 우리 자녀들이 마치 세균 덩어리가 나온 것처럼 이 분무기로 만드는 이 소독약을 미친 듯이 뿌려대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여기에 갇혀서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가라는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놀라운 것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4일이 지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적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방안이 나의 그 궁전과 같은 나에게 평안을 주는 장소로 변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억눌렸던 그 방안이 심지어 너무나 행복하고 자유하고, 이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그 방을 이제 격리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고 나니 내가 나가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조금 더 활력 있게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주일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 방을 탈출하고 나오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전과의 삶과 별로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미 그곳에 있었던 마음과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탈출을 꿈꾸기도 하지만 그곳에 안주하기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탈출 후의 삶이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또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시작하지도 않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심지어 나가서 어떤 마음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격리하고 싶다. 조금 쉬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이 출애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랬던 것입니다. 묶여있던 나의 삶에 자유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자유를 찾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현재의 나의 삶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삶에 한 문장이 더 들어간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네, 만화로도 많이 봤고요. 이야기로도 많이 들었습니다. 출애굽이 있기 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기근에서 그 가뭄에서 가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400년의 시간이 이제 흐르고 난 다음에 점차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이집트 사람들은 잊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구가 점차 많아지는 거예요. 200만 명이 넘을 정도의 인구로 불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가 많아져서 우리에게 이제 반항하거나 전쟁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생활을 했어요. 이 시간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제발 구원해 주세요. 우리 이 노예 생활에서 구출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기라는 것이었죠.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들을 계속 지내오면서 출애굽기를 계속 공부했지 않습니까? 1장부터 19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집트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탈출하여서 광야로 나오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20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광야로 나온 탈출을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성숙해져 가는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의 원래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히브리어로 쉐모트라고 합니다. 이름들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 고대 중동의 구약 성경의 이 제목들을 만들어 갈 때에는 그 첫 번째 줄에 있는 내용,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을 이 책의 제목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목이었냐면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 이름들이 먼저 나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다른 말로 해보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이것을 출애굽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야 이제 엑소더스, 출애굽기라는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책 제목은 바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엑소더스, 출애굽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마음이 먼저 들어요?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야기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하이라이트는 언제 나옵니까? 뒤에 나오죠. 이 출애굽기도 하이라이트가 앞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에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출한 내용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뒷이야기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구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홍해를 건넌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가 쉴 곳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고기를 못 먹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과 어떤 불편한 상황들이 오면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는 거 너무나 힘드네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믿음 지켜나가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사람들처럼 제가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살아가게끔 하나님 내버려 뒀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그냥 우리 이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었을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그들을 이끌어내고요, 광야를 헤매이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제 공급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출애굽기의 진짜 하이라이트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오늘 40장 말씀을 보는데요, 이 장면이 무엇이냐면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 성막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장면이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막을 지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합니다. 자, 이곳이 가장 중요한 성경의 부분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었어요. 이곳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공동체 예배를 시작한다라는 것인데요. 자, 우리 35절 말씀입니다. 40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회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나 충만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광이 너무나 강렬하고 위대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중에 보면요, 회막 위에 덮였다라는 단어가 있죠. 덮였다. 이것을 우리는 쉐키나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합니다. 그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거하신다. 하나님이 머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 그런데 이것을 왜 보여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난받을 때, 노예로 살아갈 때에, 그리고 그것을 탈출했을 때에, 홍해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함께 하셨죠.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바라보고, 아,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막 그 성막에는요, 모세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위대한 영광이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경험하십니까?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것 깨달으십니까? 이 주일이 왜 주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우리가 경험하는 날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리가 이 놀라운 장면을 바라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어서 더 놀라운 장면들도 나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 앞으로 나아가고요. 구름이 멈추었을 때에 그들도 역시 멈추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리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구름이 멈추어 서면 그들이 내가 하고 싶어요. 내가 가서 무언가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여기서 벗어나서 다른 것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그들은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 멈추어 섰어야 해요. 그리고 이곳에 머물러서 살고 싶다고 할지라도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도 역시 성막을 거두고 함께 그곳을 떠나가야 했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구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이들이 멈추었더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말씀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자, 40장 38절 말씀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출애굽기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탈출했어요.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왔어요. 그리고 성막을 지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출애굽기의 마지막 구절은 그들이 행진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이제 구출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말씀들이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그 길에서 무엇을 보고 살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눈으로 지금 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더라. 그들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산 보면서, 들 보면서, 짐승 보면서, 그리고 경치 보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때로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의심할 때도 있어요.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때 의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 길 가라는 거예요. 이 방법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니 이상한데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작스럽게 다가온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계획되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의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위해서 계획하셨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지시하신 대로 행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많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하나님 말씀 사모합니다. 말씀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요.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모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사모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 때도, 법궤를 만들 때도, 성막을 만들 때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자세하게 꼼꼼하게 일일이 다 가르쳐 주셨을까요?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해야 돼. 너희가 이 말씀대로 해야지 사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궤와 성막과 그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동일한 거예요. 모든 가정들이 인간의 뜻이나 세상의 방법대로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계속 들어오고요, 사람의 계획이 계속 그곳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해야 하는 것이에요. 궁금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인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성도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낮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행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행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행진하고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독수리는 평소에 잘 움직이지 않다가 바람이 불면 날개를 펴서 하늘을 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독수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그냥 이 땅에 너희가 죽어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우리 방법대로 우리 마음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도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에 그 인도하심의 바람을 받으면서 우리는 날개를 펴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왜 혼자 살아가고 있느냐? 왜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때 우리는 날개를 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날개를 피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마무리하며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걸어갑니다. 시작합니다. 행진하고 있어요. 그들의 눈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예배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찬양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분명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서 걸어가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갑시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